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좀 추워지게 되면 따뜻한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요. 고국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겨울의 풍경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골목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찐빵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에는 가끔 어머니께서 찐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썩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맛있는 찐빵을 만들려면 그 속 안에 들어가는 단팥을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가루 반죽을 잘 부풀리는 일이죠.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큰 양동이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방의 아랫목에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죠. 어린 마음에는 언제 저게 부풀려나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이제 찐빵을 해주시면 참 그것이 이렇게 맛있고 그랬습니다. 가끔 그때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룩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한 그릇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양과 또 거기에 있는 밀가루의 양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지만 그러나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그 온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퍼질 때에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오염됐다, 전염됐다, 감염됐다, 영어로 인펙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은 전파됐다, 영향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전수가 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꾸 쓰곤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전체에 미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 작은 행동, 작은 결정, 그것이 작다 그러지만 그 작은 것이 결코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우리를 상당히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 여기에도 작은 한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사람일지라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목회하는 이태규라는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안 보냅니다. 저희 집에 오면 야, 잠깐 있어.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해서 짜장면을 시켜온대요. 그래서 아이가 짜장면을 먹고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이 짜장면 짜장면 싫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겠죠. 배가 좀 불러도 목사님이 짜장면 시켜준다 그러니까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걸 먹고 집에 가서는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짜장면 시켜줬다고. 자, 그 아이의 입에서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짜장면 지금으로 따지면 많아봐야 한 5,000원인데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집안의 아이가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다 그리고 쏟아다니는데 그 부모가 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효과 만점인 거죠. 짜장면을 잘 사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취해서 그것을 퍼뜨려 나갈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에 이 사도 바울이 있지 않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특별히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그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이상은 그 믿음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그동안 우리가 고백해왔던 신앙과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전파한다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식구가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잘못된 누룩이 온 덩이를 퍼뜨려서 오염시키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수호하는 일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런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현혹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의 법에는 스탠딩 레졸루션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매번 회의를 가면은요, 스탠딩 레졸루션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까 할 정도로 지금 당장 뭐 나의 어떤 삶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또한 결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는다,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회 사안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감리교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것을 대처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통의 하나의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 그러지만 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 속에서, 이 토대 위에서 굳세게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고백해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공로, 주님의 속죄의 은혜로 인한 그 구원,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주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큰 돈 들여서 성경 주석책 이렇게 한 이만큼 되는 책을 몇십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 성경 주석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그저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면 다 보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자가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쟁점으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그 논리 자체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증되지 않은 자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지는 모습이 없는 자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식견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야 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아래서 주시는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 잘한다고, 재미있게 한다고, 못 들어본 얘기했다고, 꽤 그럴싸하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주께서 주시는 성경을 기초로 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관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이용해서 서로 물고 먹지 말고 서로 종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아주 좋은 영향력의 한 예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의 격차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더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다른 재물의 소유와 또한 다른 직책을 가졌을지라도 본질상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동등한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특권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것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온갖 미신과 구습과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몇 번 살겠어요? 몇 번 살겠어요?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살아오셨겠지만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은, 남은 생애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 살 것 내 마음대로 산다. 남들은 어떻게 됐든지 다 다른 건 접어두고 내 목적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방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를 망하게 하게 쓰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자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가운데 너희는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안 하고, 주님 때문에 안 하고, 공동체 때문에 안 하고, 내가 막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며 합니다. 어떤 사람만 굳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대신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가 손이 더러워지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구의 옷이 더러워지겠지? 차라리 내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자, 먹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배불리 먹으면 누가 못 먹는 사람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야 하냐면 서로 가져오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배려하기 때문에 남겨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란 것 같은데 결국은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교회도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꼭 나와야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던져버리는 이 누를 범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다 보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일이 빨리 끝났네. 생각보다 쉬웠네. 이것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도 교회 안에 와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신앙의 공동체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도 그것을 본받아야지, 선한 누룩의 영향력을 끼쳐주고 또 그것을 본받고 그러면서 함께 거룩하고 또한 더 건전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 그 욕심과 타협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맨날 목사님은 짓궂은 질문만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자랄 때는 되게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 누룽지를 맨날 뺏어 먹었거든요. 누가 과자 한 봉지 갖다 주시면 맨날 제가 혼자 독차지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옆에서 광서가 하나만 줄래? 그럼 맨 처음에는 반 깨물어 먹고 주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배가 좀 차면 그때 형 먹어 그리고 이제 다 주고, 동생이 한 10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그 동생 때문에 제가 인간이 된 거죠. 아주 저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욕심이 참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찌우고 우리를 행복해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어야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피폐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하죠. 식탐이 있게 되면 자꾸 위장병도 생기고 뭔가 체도 자꾸 체하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뭔가 속이 자꾸 안 좋아지죠. 욕심이 있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요.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게 돼요. 욕심이 있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래서 때로는 쌓아 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길에 떨어진 지갑을 보았습니다. 꽤 돈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그냥 이것을 슬쩍 가지고 돈 빼서 가지고 지갑은 던져버릴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지갑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지갑 잃어버려서 쩔쩔매고 있을 사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제지해 주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해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탄민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이 안타까워하게 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슈퍼볼의 마지막 결승전인데 저 이거 꼭 보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안 가고 여기서 이거 보고 있으면 저를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실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님들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을 결단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정한 선한 누룩을 주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경계해야 되죠. 왜 경계해야 되냐면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공존할 수 있는 이 육체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악을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흔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큰 유혹입니다. 이런 악한 누룩들을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의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다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을 보고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누룩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닭을 해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악한 누룩이 퍼지게 되면 서로 물고 먹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교회와 목회자에게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빠찡코를 하세요. 한국에서 빠찡코 허가받는 그거는 무슨 진짜 황금알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것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교회와 목사님에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주신방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이건 정말 프랙티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본인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분이 재물을 모으는 그 터전은 바로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아무개 성도님, 당신이 그 일을 그만두고 전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로 재화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것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찾아 들어오는 누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결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반대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주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열매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의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만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세상에 가장 비싼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세상에 가장 간직하고 싶은 열매도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해서 24절과 25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선한 누룩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빛을 발하고 또한 사람을 구원해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누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세계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누룩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